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이 남유다가 패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예언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 예레미야의 그 삶, 예레미야서만 보더라도 예레미야의 그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어린 나이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쭉 계속 본다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수가 있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그걸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그 삶이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것에 사실은 분노가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 앞에 좀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애굽을 의지한다. 이것이 두세 가지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죄다. 나를 떠난 것이다. 생명수 되는 그 생명샘 되는 하나님을, 그 웅덩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감정, 너희의 어떤 아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려고 하고 너희를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것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신탁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여호야김은 성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고관들을 모이게 해서 기도회를 엽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사는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 심판을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은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협박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의 그 지속적인 일관된 그 선포를 듣고 유다의 고관들이 사실은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요. 놀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신탁을 글로 적어라, 기록하라. 왜냐면 그 신탁을 변개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고한 그 메시지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기록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신탁을, 기록된 신탁을 고관들이 읽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신탁을 여호야김에게 읽어줍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듣자마자 짝 찢어가지고 바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자, 그랬더니 한 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공신력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은가 보다. 저 왕이 저렇게 확신에 차서 저 지도자가 저것을 그렇게 찢어버리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의 아집과 고집이, 한 지도자의 무지함이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 거죠. 그리고는 이 여호야김은 또 기도하러 갑니다. 재미있죠? 그 뒤를 이어 나중에 뭐 여호야긴도 있지만 이제 시드기야로 예레미야서는 이야기를 넘어가는데, 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 민족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미 이제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함락이 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겁이 나니까, 이 바벨론이 겁이 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이미 정해놓고 기도를 하길 원하는 거죠. 뭐죠?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애국 군대에게 사실은 우리가 위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에게 위탁해라. 그럼 내가 바벨론을 물리쳐 주마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시드기야 왕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 옥에 가둔데 그 옥이 굉장히 하여튼 두렵고 그리고 험난한 곳이었나 봅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시드기야가 다시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막 사정을 해요. 제발 나를 옥에서 제발 좀 건져주세요.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그래, 내가 옥에 던져줘도 그래, 내가 참을 수 있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지. 그리고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다 자족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정말 애원을 해요. 애원.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시드기야가 말하죠. 그래, 그러면 다시 신탁을 해라.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옥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시드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그러니까 진리를 뭔가를 힘있게 전파한단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비밀리에 나에게만 얘기해다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시드기야 당신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겸비하시고 통회하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시드기야가 그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지금 돌이킨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걸 돌이킨다면, 안 그래도 지금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금 끝까지 버텼잖아요. 시드기야 왕도 애굽을 끌어들여가지고 어쨌든 막 항전을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미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 투항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투항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조롱하겠냐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나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냐 이거예요. 나의 어떤 위신, 나의 어떤 명예,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조롱받을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째 거기서 빨리 통해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내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인기, 사람의 명성, 그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살육을 당합니다.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눈이 빠져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갑니다. 그 처참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것, 반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과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에 매여서 그 고정관념과 그 관습과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답답함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며, 아까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선포하지만 정작 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함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의 죄됨을,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려 했던 유대주의가 뭘까요? 그 당시 유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도대체 그 깰 수 없었던 그 고정관념과 그 관습과 전통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눈앞에 봤으면서도 그 십자가 또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들의 그 아집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들을 달콤하게 했던 게 뭐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먼저 그 앞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인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4절을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막 짐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거룩한 척하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사람들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낮은 자에게 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커지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며 인정받기를 싶어합니다. 많은 무리들, 대중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부터 이제는 7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너희들이 이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화가 나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며 그럴듯한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두 번째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그들의 어떤 조직, 그들의 어떤 그 규모, 이런 것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자신에게 들어와 자신의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선교를 하고 바다를 건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리를 가르치지만 가르칠 때마다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저주인 거죠. 16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부적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전에 와서 맹세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뭐 하십시오? 헌금 내십시오. 금을 내십시오. 화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더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성전에 오면 이 성전 자체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라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했을 때는 자신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 죄를 갖고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기도입니다. 근데 성전에 와 그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 없어지고 뭡니까? 이 성전 하나를 뭐요? 부적처럼 만들어버린, 종교를 부적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책을 끼고 사세요. 성경책을 끼면은 복이 올 겁니다. 헌금만 많이 하십시오. 그럼 복이 올 겁니다. 그렇게 뭔가 복을 남발하고 뭔가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를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말하죠.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 내용이 없어지고 형식만 만들어 놓고 그 형식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유해지겠죠. 그렇죠? 부유해지고 커지고 화려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받는 어떤 통로라고 굳게 믿게 하시겠죠.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주 특징들이었어요.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강조를 많이 하죠. 11조 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근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라, 그럼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는 종교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한 분위기가 나게 하고 외향은 뭔가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저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출애굽 여정과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서 또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나쁜 유대인들,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예레미야 편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쟤는 사울이고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내가 사울처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욕 오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 엎드려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보여. 어찌할 바 모르는 통회하는 심령이 생기는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예레미야의 반열이야, 나는 모세의 반열이야.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남은 자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죠? 통회였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함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야 이건 죽은 선지자들의 어떤 묘석이야, 내가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리고는 거기서 절을 하고 그걸 의리하게 꾸미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우리는 뭐요? 겸비하고 우리는 정말 그 앞에 그런 어떤 시련과 그런 유혹 앞에 그런 고난 앞에 과연 우리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라고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죠? 그런 비석을 꾸미고 그런 것들 기념관을 세우는 것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한다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외식주의에 빠졌고 또 그 행함으로 그 행함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대주의를 벗어버리질 못한 것.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5장 우리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후에 아마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모든 용어를 다 사용하는데 거기에 뭐예요? 유대적인 어떤 그 행함, 의식, 그 유대적인 어떤 그 율법, 이것을 더 곁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자신들을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뭡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뭔가 차별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정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너의 육체로 자랑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지, 맞아,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마침표는 할례를 받는 거야. 그 의식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쉽게 거기에 유혹이 돼요. 아, 그런가 보다.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지, 우리는 그런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할례 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 이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물론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어떤 근본적인 태도가 여전히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어떤 행함으로 자신이 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루에 의해서 일어난 이후에도 이 개신교 안에서도 끊임없는 분열과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항상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구원론에 대한 어떤 싸움이, 교회 안에 혼탁하게 하는 싸움이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탄은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미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욕에 의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뭐 이렇게 크게 뭐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그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은 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심혈을 기울이는 공격과 유혹들을 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몇 번이나 상고해봤지만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7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뭡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부서져 버린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난다는 건 변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변절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런데 재밌는 건 너무나 쉽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사수하고 바울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어쨌든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서 어쨌든 막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런가? 하고는 그냥 확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너무나 쉽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초대교회 때보다도 훨씬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단 수만 해도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단 수가 넘쳐나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있는 이단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단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율법주의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제세례파로부터 해서 이 극단적인 종교개혁의 어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정수죠. 복음의 정수를 극단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초기부터. 그걸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율법 앞에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어떻게 돼버렸냐면 율법을 폐기론이 돼버린 거예요. 무법 방종주의가 돼버렸죠. 이게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걸 경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 형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잘 가르쳐줬다, 복음을. 그런데 그 복음을 억지로 풀려가다가 너희들이 뭡니까? 무법 방종한 곳에 빠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또 쓰여진 게 뭡니까? 바로 야고보 선거입니다.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이 무법 방종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무법 방종주의, 율법 폐기론을 이제는 대항하려고 청교도 안에, 개혁주의 안에도 그 율법 폐기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또 극단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율법 폐기론을 공격하려고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게 원래 사람이요,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균형을 잡으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신율법주의자들은 또 율법 폐기론을 또 공격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이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조건까지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얼마 되지도 않아 신율법주의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율법 폐기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서 또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복음과 또 우리가 믿었던 정통 개혁주의자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정밀하게 우리는 공부해서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유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공격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뭔가 보여주고 또 체험하게 하고 그런 것에 현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모든 이단들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시발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또 하나 교회를 혼란케 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조엘 오스틴과 같은 사람들처럼 복음과 그 십자가의 무게를 굉장히 낮추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를 대중화시켜 버리는 거죠.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을 너무나 강조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십자가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함,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대주의적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바로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합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꼭 여호야김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왠지 자기가 통해야 될 것 같지만 이미 자기가 해놓은 것이 있고 또 그거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중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려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메시지만을 찾고자 하는, 귀가 간지러워서, 나중에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데도 뭐래요? 노래 참 좋다, 노래 감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고 그 앞에 겸비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말씀을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죠. 3절. 그래서 다시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재미, 나를 오늘 웃겨주는 거, 나를 울려주는 거, 감동이 되는 거, 그런 메시지만 찾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히 굴복하게 하는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한 것은 아마 그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누리려고 한 것이다. 유대주의적 어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방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복음을 변제시켰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공격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사실은 오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오해를 당할 만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공격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공격하는 로마서에 보면 그러면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져야 되냐, 이런 공격까지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겨냈는가, 어떻게 그걸 대항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물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많은 구약의 인용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는 갈라디아서에 비하면 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율로 하면 가장 많이 인용한 비율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인용구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지합니다를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그들을 잠식시켰던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는 인기에 영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니라. 이게 뭐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내가 받았던 그 고통과 그 고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내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빌립보서에 말하죠, 내가 일부러 베드로나 바나바처럼 일을 하지 않고 살해를 받는 것처럼, 그게 마땅하다. 성경에서 써 있지 않느냐.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그 종들은 그 교회의 사례를 받아 그렇게 복음만 전하는 거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나도 그럴 권위 있다. 또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를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나도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나도 그럴 권한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권한을 다 내려놨다. 일부러 내려놨다. 왜? 그들보다 사도성이 내가 더 의심을 받으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고백했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했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땐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제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과 나의 어떤 그 가치관과 나의 어떤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게 십자가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겁니다.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의 삶으로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건 단순히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웠던 무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패한 거다, 헛되게 많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거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입니다. 이미 신학적인 정리가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뭡니까? 싸운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 나중에 2장에 보면 나는 디도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도도 내가 할례 받지 말라고 했다. 일부러 내가 받지 말라고 했어. 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할례나 의식이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모든 사도들이 딱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가 아버지가 할례 사람이거든요.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죠?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이제 사도들의 공포로 인해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아. 무슨 얘기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정통이고 나의 관습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전통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참된 복음만 갖고 있다면.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거라면, 그게 만약에 구원받은 조건이라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들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인 거예요. 저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싸우고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기반된 확신과 그의 삶을 통해, 그리고 멋진 신앙관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타협 없이 전파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영화롭게만 된다면 우리의 고난도,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힘있게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정도로 걸어가며 그의 삶으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